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13강 시간으로 이사야 13장으로부터 27장의 주제인 열방의 왕입니다. 우리는 13장부터 23장을 구성하는 10개의 신탁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통일체로서 24장으로부터 27장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7절 첫 번째 신탁 바벨론. 신탁 다음에 조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대조적 선포가 나옵니다. 이 예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도록,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아닌 다른 곳에 신뢰를 두지 않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중동 설교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한 관점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역사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관점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바벨론은 성경에서 바벨탑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저항과 반역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이에 대한 특별히 강력한 구약의 예입니다. 이 성경적 상징이 신약까지 지속되고 신약에서 절정에 이른 것과 하나님이 악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 적용할 때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풍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의 선언은 바벨론이 지닌 이 상징적 의미와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바벨론의 역사적 멸망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모든 반역적인 인간의 교만과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합쳐지면서 역사적 바벨론과 상징적 바벨론이라는 뒤얽힌 두 요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13장 2절부터 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행자는 바벨론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공격의 대상인가? 군대들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 끝에서 소환되고 온 땅을 멸하러 13장 17절 이하에 분명하게 예언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말일 곧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의 원형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강조되는 것은 그런 두려움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주도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 두려움은 그렇게도 크며 또한 도저히 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침략은 고레스 치하의 바사와 함께 바벨론은 정복한 메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행위자는 궁극적인 종말론적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대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14장 1절 2절의 초점입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의 두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하지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목적은 자기 백성의 정착과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백성은 종말론적 맥락에 맞게 이제 우주적 공동체로 계시됩니다. 그런 확신으로 인해 14장 3절부터 23절에 조롱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몰락과 죽음을 묘사하고 조롱하는 풍자시입니다.
그것은 괴롭힘을 받던 세상이 어느 정도 평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교만한 폭군이 수월에 도착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전혀 능력이 없고 곧 부패한다는 것이 저자가 몹시 기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패배한 독재자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적 반역의 강력한 상징을 볼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가 계명성 혹은 루시퍼라고 묘사된 14장 12절에서 단서를 찾아 이 인물이 마귀 및 그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묘사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땅의 나라들에서 잠시 권세를 휘둘렀으며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약속들, 그분의 계획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절하기로 결심했던 수많은 폭군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런 교만은 반역자의 원형인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분선을 긋기가 어려우며 선을 긋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4장 16절부터 21절은 이 죽은 폭군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땅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약 구절인 14장 22절과 23절은 그 신탁에 대한 적절하고 냉담한 변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사야는 멈춰서 같은 원리들을 아수르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 그들의 가장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목적들을 한순간도 좌절시킬 수 없으며 앞으로 그들의 뒤를 이을 어떤 권세도, 그러니까 바벨 같은 권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시킵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인간 교만의 끝. 본문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절, 부조.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둘째, 그 두려움에 대한 설명. 셋째, 동전의 뒷면인 구원. 성경 공부 인도 3장 1절부터 5절, 신탁이 시작되면서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13장 6절에서 8절, 이 생생한 묘사들은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13장 9절부터 13절,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그 이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연구해 보십시오. 13장 14절부터 16절, 이 구절들은 이사야의 메시지의 엄숙함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는가? 이 부분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을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13장 17절부터 22절, 바벨론의 멸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밝혀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14장 1절부터 2절,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은 13장에 예시하는 우주적 심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적용, 바벨론의 멸망은 반역적인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의 날과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은 그냥 사실, 왜 그 무시무시한 세부 사항들이 나오는가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이유 및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갱신의 목적까지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공부로부터 어떤 경고와 격려를 끌어내야 하는가? 이사야 14장 28절 32절, 두 번째 신탁 블레셋. 주전 715년 아하스의 죽음과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아마 블레셋뿐만 아니라 애굽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간청한 것으로 인해 야기된 역사적 환경들을 상세하고 유용하게 재구성해 놓은 알렉 모티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러진 막대기는 아하스가 아니라 죽은 아수르 황제 살만에셀입니다.
이것이 31장 후반절에서 북방에서 오는 연기가 29절의 기민한 독뱀이라는 것에 의해 확증되며 분명 아수리인들을 말합니다. 그 제국은 이제 바야흐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 살군 지하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에게 보호를 받겠지만 블레셋은 재난을 당할 운명이며 실제로 주전 711년부터 701년에 10년 동안 아수리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정치 활동을 거부하며 여호와께서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그의 고난받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지은 약속들을 지키시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아스에게 준 것과 동일한 권고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약속들이란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